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8월에 묻어왔던 여름 더위도 점차 물러가고 있습니다. 8월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새벽 예배를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런데 계명이 무엇일까요? 계명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라고 나온 것이 계명에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신 분들이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규정임을 깨닫고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 핵심이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동안에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행동들을 모두 바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과 닮은 성품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매주 또 이렇게 이른 새벽 매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마음속에 간절함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통해 그 동안의 내 생각과 내 기준 또 내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 예배에 나오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예배당을 나가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를 곰곰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할 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이 진정으로 변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인기가 최고지,
나만 최고야. 내 생각이 맞지. 난 잘났지. 이렇게 자신의 잘난 척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틀렸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난 흙수저야. 난 졌어. 난 망했어. 난 안 돼. 이렇게 자기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단어들과는 상관없으셔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품어야 할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못났다고 내려 깎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까 제가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랑 경쟁하거나 높고 낮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야 할 이유를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내시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거나 또 도와주셨거나 양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누군가 어려운 분을 도왔을 때 그분의 도움을 도왔던 오히려 나의 기쁨이 더 크셨던 느낌 여러분들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인다면 세상은 반드시 밝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모두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또 눌린 자를 보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가치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